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들어주소서 나의 주요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요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성에 다 먹겠네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이세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에 싸먹겠네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
넘치고 있네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에 되어 있는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에 되어 있는 교동문 57번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 나온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입니다. 파수꾼의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도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서 또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님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새 장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해달라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찌 주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늘같이 높으신 주님의 그 섬세함을, 그 광대함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우리 사랑할 성도들,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물부터 부어 주시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어떠함을 깨달아 아버지 이 땅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살아계심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는데 그 새 것이 된 것이 내 자녀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그리고 나의 아버지 이웃들에게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손녀 손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은 온데 이전에 달려놓지 못한 자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의 물부터 부어 주시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깨달아 맛보아하는 그리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령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긴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상황이 심히 어려워지고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픔을 일고 아니 한국 사회가 전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끊을 때와 나아갈 때 그리고 멈출 때와 진행해 나갈 때를 잘 구분하게 하셔서 이 코로나19를 능히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정직함과 공정함과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선량한 그리고 투명한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사랑하는 가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일터에 나가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사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심령이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귀한 증거를 맛보아 알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언컨택트 아버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섭리 가운데 이곳 가운데 교회를 이끄시고 또 세우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코로나19 2.5단계 아니 3단계를 방불케 하는 위기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비록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나 아버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보다 더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성령의 은혜가 넘치듯 풍성하게 부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이 예배의 그 소중함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물부터 부어주시소. 아버지 좀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고 믿음이 열리는 귀한 특별한 은혜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를 위해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기도가 이 성령의 교회를 위해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들이 이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놀라운 귀한 이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좀 같은 한국말이긴 한데 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애매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할까요?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했으니 나는 행복하다. 아멘. 사실 이 기도는요, 당시 에베소 교인, 소위 말해서 당시 이 에베소로 가리켜 새로운 로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로마라고 하는 그 정말 퇴폐적이고 또 굉장히 부패한 그리고 자본주의와 비슷한 그런 자본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세계, 그리고 로마의 법이 그곳에서 그나마 긴장의 끈을 지켜주고 있는 그 세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쓴 바울의 아주 굉장히 귀한,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을 생각하면서 쓴 아주 귀한 편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상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상황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뭐 이렇게 공치사 같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좀 했어요. 무슨 기도냐면 우리 심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주님 우리 심 집사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물부듯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것을 알게 해주셔서 그렇게 기도했고요. 또 은진이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고 재원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김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어요. 물론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박진영 성도를 위해서, 우리 신수연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또 그리고 우리 홍 권사님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들결빛 위해서 기도했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누리는 줄 알죠. 얼마 전에 제가 2016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전북에서 어떤 아이가 편지를 하나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받고 싶은 상이라는 그 제목의 그 동시를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동시를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읽다가 사실 그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서.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나이가 지금 몇인데 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납니까? 네, 저는 어머니 생각에 저는 그렇게 생생하게 나요. 어머니 생각하면은 지금도 마음이 저리고요.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잘한 것보다도 못한 것 생각나서. 근데 그 어린 자녀가 6학년 된 자녀가 그 시를 쓰면서 이런 얘기들, 내가 제일 받고 싶은 상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과거에는 감사함을 모르고 받았던 아침상, 저녁상, 점심상. 그러니까 자기가 잘했던 못했던 간에 어머니가 늘 차렸던 그 밥을 다시 한번 자기가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6학년짜리가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아픔이 그 안에 숨어져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자기가 그때 감사함을 몰랐던 것, 그런 것을 쓴 것이었는데 제가 그 시를 읽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어머니 생각하면서 역시 나는 그래도 저는 아마 우리 천국 가서는 저희 어머니 금방 잘 만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모르고 있잖아요. 정말 천국 가서 우리가 만날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안다면은, 그리고 그 천국이 소유하고 그 천국이 얘기하고 있는, 의미하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한다면 우리 오늘날 이 세계에서 여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좀 아이들에겐 좀 소망이 될지 모르는데 좀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건강하면 좋죠. 씩씩하고, 그리고 좀 정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이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막 공부를 꼭 잘해야 된다. 그렇게 그리고 또 아버지가 좀 돈 좀 못 벌면 어때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같이 서로 간에 교회라는 건 마치 그 가정이라는 거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간에 서로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위대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있잖아요. 더 이상 사망도 질병도 애통도 눈물도 없는 곳이고, 천국에서는 이 땅에 보았던 모든 아름다운 것, 모든 선함과 모든 감동, 그리고 모든 예술과 문화가 그곳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곳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일체의 속됨이나 거짓이 없는 곳이라고 분명히 계시록에서 분명히 21장에서 22장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한 게 그건데 우리가 그걸 잘 알지 못해요. 정말 우리는 있잖아요. 너무나 감사함을 모르며 살고 은혜의 소중함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정말 엄마 아빠가 옆에 계신 게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귀가 못에 막히도록 얘기해도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이 먹어도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참 요즘 와서 이렇게 나이를 먹었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그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좀 잘 위로의 말씀이라도, 사실 제가 모실 것도 아니었는데 늘 언제나 물론 우리 지금 자녀들 중에는 그럴게요. 엄마 아빠 나랑 같이 살아. 내가 모실 거야. 그 말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부모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걔랑 같이 안 살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살 건데도 그런 말만 해도 이러는데, 그런 말조차도 별로 많이 못 해드린 게, 그리고 별로 그렇게 많이 그렇게 소통을 많이 했던 것 같지도 않아요. 특히 저희 아버지랑은 많이 제가 소통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과도 제가 좀 소통이 잘 이루는데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결국에는 천국에서 모든 것들이 다시금 완벽함을 이뤄간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요, 결국 그 어렵고 힘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귀한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아이들이요 달라져요. 왜냐하면 부모가 다시 보이고, 또 나라가 다시 보이고, 친구가 다시 보이고, 교회가 다시 보이고,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막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만큼 그런 처지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저는 그곳에 가본 사람이라서 알아요. 저같이 추위 타는 사람은 아마 한 달도 못 살고 죽을 거예요, 그냥. 그럴 정도로 춥고 또 습해요. 이상하게 이 이태리 쪽, 로마 쪽은 건조한 곳인데 그 지하 가면 왜 이렇게 습한지 몰라요. 습해. 들어가면 습해요. 그 습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샘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주 그 추위라는 게 상상을 할 정도가 안 돼요. 거기다가 또 등불도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불이나 켜 있겠어요? 그거 저 기름잔에다가 그 불이 켜놓은 거 그거 하나, 등 하나 갖고서 이 편지를 써내려 갔을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고 이 편지를 쓸 수 있을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이 안에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아니 우리들을 향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바울이 왜 그렇게 감격하면서 그 감옥의 기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는지를, 그 투옥의 기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향방이 아무리 어려워도,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가는 목적이 뚜렷하게 한 곳,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목표가 뚜렷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가져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 목표를 잘 세우고 거길 위해서 가다 보면 때에 따라 골짜기도 있고요, 올라가는 길도 있고 때에 따라 내려가는 길도, 평평한 길도 있는 거예요. 평평한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커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요즘 가르치는 모양인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이 왜 자기와 왜 같지 않냐요. 당연히 같지 않죠. 사람은 다르니까. 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쪽 방향이 밝은 사람이 있고 때에 따라 반대쪽 방향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그 세상은, 근데 이왕이면 보편적인 걸 요구하죠. 근데 꼭 보편적인 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못 외울 수도 있고 공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가 정말 어떤 면에서 선하고 또 그 어떤 목표가 뚜렷하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언젠가는요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아는 그 연예인들 가끔 보다 보면은 그 당시에는 진짜 이름이 없었던 사람인데 끝까지 그 사람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시대가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것들이 귀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바울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한데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본문을 한번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또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뭐냐면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알게, 그리고 여기서 말하면 알게 하시고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뭘 알았냐? 즉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아는데요. 하나님 제가 아는데 제가 왜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게 여러분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알게 하시고는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경험케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교회에 왔기 때문에 막연히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우리 은진이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재원이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 우리 재원이도 또 다른 재원이가 있거든. 큰 재원이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정말 진정 체험했던 것은 제가 사실은 서울대병원에서 어떤 환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제가 체험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셔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분이 꼭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이게 의사들도 다 포기한 그런 상태였는데 의사들도 포기하고 자녀들도 이제 포기를 했어요. 이제 정말 이제 돈도 많이 들고, 왜냐하면 VIP 병실에 있으면 돈이 정말 물쓰듯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물쓰듯 들어간다는 말을 제가 그때 알겠더라고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이젠 더 이상 생명 유지장치고 뭔고 이 가족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잔인한 얘기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만하고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가 사실 효도라는 건 끝이 없는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끝이 없는데 자녀들은 좀 달라요. 자녀들은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회의를 하고 이제 그만 뛰기 전에 이제 이분이 마지막 소원이 뭐였냐면 목사님을 만나는 거였는데, 이 가정이 교회를 잘 안 다녔어요. 교회를 잘 다녔으면 말이 되는데, 교회를 잘 다녔으면 어떤 목사님들은 왔겠는데 목사님들을 청할 만큼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이라서 아예 거의 교회를 안 다니다시피 하던 가정인데, 이 어머니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같이 그 당시에 제가 견습 전도사 금방 뛰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빨간 명찰을 흔히 말해서 제가 있었던 큰 교회에서 제가 견습 전도사를 했었는데, 그 견습 전도사에서 끝나고 막 이제 정말 정식 전도사가 된 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요. 그게 저한테 온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교구 식구가, 그 당시 교구 식구가 저한테 그걸 부탁을 했거든요. 가서 기도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이 사람은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제 마음을 주셨겠죠. 근데 정말 그분이 살아났어요. 그분이 살아나셔서 그분이 저한테 왔어요. 고맙다고. 제가 뭘 한 게 뭐 있겠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제 일생에 목회를 하면서 가장 그러니까 중요한 축을 하나 잡았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4장 10절 말씀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랑 말했자고 능력이 있다, 이 말씀.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요, 사실 별로 세상에 두려울 곳이 없어요. 지금 당장 누구 말대로 코로나19 때문에 3단계가 되면 뭐도 못하고 막 그런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삶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지금 형편과 처지가 좀 불편하긴 해요. 불편하긴 한데 내 불편함 때문에 별로 그렇게 기죽지는 않아요. 제가 제일 기죽는 건 사실은 우리 사모가 이렇게 막 저를 갖다가 애들 이런 얘기하면 그때 제가 제일 기가 죽긴 하는데, 그거 빼놓고선 저는 원래 기가 좀 죽지 않아요. 좀 뻔뻔스러운 게 뭐냐면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제가 부모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실망을 줄 때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저한테 아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사실 그만큼 제가 넉넉하지도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못 해준 게 너무 많아요.
어쩔 때는 사실 아이가 자질적으로 따지면은 좀 어디나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좀 풍성한 어떤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있으면 좀 아이들을 좀 더 이렇게 좀 더 훌륭한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기회를 저는 잘 해주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약속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고 적당히 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어요. 그러고 하나님 뭐냐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어요.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어떤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영광,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풍성함을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전트 칼러지를 창립했던 그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분은 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의 우정이라 했던 거예요. 이 우정은 어떠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돼. 많이 아는 만큼 우리가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변화시키는 우정이라 했어요. 우리를 자꾸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라고 하더라도 자꾸 기도 훈련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면 할수록 그러한 그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고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정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하나님만 제대로 알기를 원했어요. 근데 노력한다고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됐으면은 아마 박사학위 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할지도 몰라요. 더욱이 신학 박사를 따면은 하나님을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신학 박사를 땄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잘하는 건 기도를 통해서 지혜와 성령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할 때예요. 가끔 가다가 저는 우리 동역자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봐볼 때 저 사람은 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저 사람은 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과 왜?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가끔 모태신앙을 하는 어떤 그런 목사님들을 보고 있으면은 그 점에서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큰 계기를 거쳐야 되는데 그 계기라는 게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 계기를 보통 겪는 것이 몸이 자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런 걸 알더라고요. 위기를 안 만나고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참 그게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임하게 하소서. 이왕이면 순적하게 저는 언제나 기도할 때 순적하게 만나게 하소서. 순적하게 체험하게 하소서. 꼭 어디가 깨지고 어디가 부서지고 어디가 망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순적하게. 그 만난 사람이 있냐고요?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을 순적하게 만난 케이스예요. 정말 순적하게 만났어요. 사람이 순하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 이삭 같은 케이스도 있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비록 어리지만 여러분이 목표를 갖고 기도하세요. 그 목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한다는 거죠. 고린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라.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요. 눈이 열리게 만들어. 귀가 열리게 만들어.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저게 내 말씀이구나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저 기도가 나를 위해 치료의 응답이구나.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1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업의 풍성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을 알면요, 우리가 정말 구세주를 맡고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요. 그것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산소망이라 얘기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여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디도서 2장 10절에 복스러운 소망.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요, 그냥 막 내 욕심이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 우리 성도가 얘기했듯이 어떤 성도가 저한테 얘기했는데, 목사님 저거 제 기도 제 욕심이 아닙니까? 아니요, 기도하다 보면 그 욕심이요, 변해서 하나님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중심으로 가기 시작을 해요. 정말 재밌어요.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 생각까지요. 내가 우리 반에서 1등 할까? 생각했으면 1등 하는 것이 최고 목표인 줄 알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1등보다 더 귀한 것을 하는 소원을 주세요. 더 귀한 것. 그러니까 그런 소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몰라요.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만 하는데, 기도하게 되면 조금씩 그것이요, 궤도를 이렇게 잡아가요. 또 이 소망은 뭐냐? 풍성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의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 소망이 풍성해요. 우리는 있잖아요, 눈앞의 것만 보잖아요. 하나님 저는 10원만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에게 100원이 필요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 또 사람들이 그 얘기하죠. 그때 10,000원 달라고 할 거 100원 달라고 했네? 1,000원 달라고 했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은 걸 주시면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감당하지 못하는 건요, 없는 것만 못해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은혜 받는 것도 있잖아요. 너무 많이 받으면 못 감당해요. 차라리 적당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진짜 최선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근데 이 소망이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은 영원한 것이에요. 끝으로 19절, 20절 같이 한번 합독 할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어요. 뭐요?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니까. 부활의 능력.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십니다. 우리는 사실 이 현대과학의 최정점에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생명이 주어지느냐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그 주어진 생명도 결국에는 뭐에서 삼켜진 줄 아세요? 죽음에 삼켜져요. 여러분,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죠? 다시 살아났죠. 죽었어요, 살았어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산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이에요. 부활은 놀라운. 죽음을 삼키는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업의 차원이 다른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 안에서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우리 안에. 지금 마지막 절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충만함이 뭐냐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주님 만난 주님의 나팔소리가 우리는 다시 부활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망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예요. 그럼 목사님 꼭 그렇게 우리가 그것만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니 이 땅 가운데 살면서요. 때에 따라 우리는 실패도 하고 넘어지고 목회자도 넘어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는 신자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최후의 승리는 주님의 교회이고 그 교회의 각자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풍성함을 알면은 조금 추워도 견딜 수 있어요. 조금 있잖아요. 조금 추운 건 아니죠. 말로만 조금 춥다는 거지. 굉장히 춥고 혹독하고 힘들고 어쩔 때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것을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살아간 성도들 주님이 그 바울을 통하여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주시길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그 기업의 풍성함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아는 그런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주님의 선부적이라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낱낱이 깊게 넓게 높게 길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물받듯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소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풍성함을 내가 온전하게 누리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세상을 품어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열방을 품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을 품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 작은 곳에,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연약한 곳에 있지만, 지금은 내가 눌린 상태에 있지만,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저 십자가에 오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제 내 눈과 내 귀가 열려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된 우리 귀한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지명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물붓듯 주셔서 인생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그리고 아버지 감격을,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붙잡아 주소서. 할렐루야 붙잡아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명한 외로움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프신 분들 앞에 손 오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을 알게 하는 그 눈, 그 지혜와 계시 영을 물보듯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기업의 풍성함과 그 부활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크고 위대한 그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명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몸치져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주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했사오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럽고 적한 질병의 원수마귀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왔습니다. 주님,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갖고 달려왔습니다. 주님, 시간에 그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소원들,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소원들 간절히 이루길 바라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평생 잊지 못할, 아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고백들이 그들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이 만난 그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를 보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같이 만나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기업의 풍성함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30장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들으시면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그 사업들이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추위를 지금 지내고 있는 몽골에 있는 우리 귀한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이 쓰여질 때 그들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어 몽골 그 귀한 나라를 주님 앞에 다시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울러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랑나는 공동체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군에 있는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더 많은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단체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며 또 교회를 보양하는 일에 아버지 증거 예물 되게 하시고 그 증거 예물 가운데 아버지 돕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열이 하나 구별해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사 그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눠주고 베풀고 또 아버지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을 통하여 천을 먹이는 기업에 일어나는 놀라운 복을 주시옵소서. 아울러 감사의 감사를 더 큰 감사를 선교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예물 가운데 장막에 보고 특별작전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에베네셀 하셔서 주님의 위대한 일 가운데 이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교통운의 역사 충만 풍성,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며 그 기업의 풍성함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는 지혜와 계시형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와 자녀와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